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쓴 소설 가운데에 이 진주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멕시코의 어느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 젊은 부부 키노와 조아나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낳고 열심으로 비록 가난하지만은 아주 소박한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평범한 이 진주족의 자배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한 번은 이 어린 아들이 전갈에 독침에 쏘여서 위태로운 정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덜쳐업고 그 마을에 백인 의사가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를 찾기 위해서 깊은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매기 알만큼 큰 옥진주였습니다. 그 정도면은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돈이면은 그동안 가난, 그동안의 인생의 고생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난해서 같이 살면서도 결혼식 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결혼식도 한번 할 수가 있고 자녀 교육도 이제는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이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그 행복한 순간이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불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순수한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주변 이웃 사람들이 이제 그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료하던 그 악덕 의사는 병이 오래 가도록 이상한 약을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투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담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끼웃거리고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심지어 성당의 신부까지도 큰 헌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키노와 그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비싼 진주를 손에 넣었지만은 오히려 그 진주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진주가 없었을 때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았는데 진주가 손에 들어온 그때부터 불안, 염려,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결단을 합니다. 겉으로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건만 그것을 이제는 도로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 물질로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로 인생의 평안을 누리려고 원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 물질 만능주의에 푹 젖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이것만 있으면 평안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오늘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는 내용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이 참된 평안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평안,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 물질이 아닌 세상 부귀와 영화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4절이야 22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기 화목이라는 말이 이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peace, 평화,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시키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는 또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참된 평안, 화평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갖추어 놓다 할지라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 구원의 죄사함, 확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물질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허무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더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절부절하다가 마음에 평안은 강호도 없고 그저 마음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만 하게 되다 보니까 보십시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겉으로는 그저 평안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속이고 자위하고 그리고 위상한 채 그저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악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던 그 복음의 절대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 그 사람은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출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억울한 성적 범죄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까지 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엄청난 삶의 고통, 그 고통, 억울한 고통을 당했던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 38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9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도저히 그 관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평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는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이, 성령 안에 있는 그 요셉이,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요셉이 원수를 만나도 원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화목을 요청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표식이 뭐냐? 화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자식들끼리 싸울 때. 물론 어릴 때 키울 때는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다 컸어요. 결혼도 하고 분가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유산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중직자 가정이었는데 어른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의 죽음 앞에서 자식들이, 자녀들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원면을 해도 안 돼. 여러분 부모의 가슴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에 화평이 탁 그냥 무너져요. 과연 여러분 그런 가정을 두고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화평을 송두리째 깨뜨려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쨌든 여러분 화평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화평하기 힘쓰세요. 좋게 보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불리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내 때문에 만약에 공동체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좋지 못한 감정이 폭발한다. 내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 안에 내가 가서 화평의 관계를 깨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화목이라는 말로 이 피스, 평화라, 화평, 화평하게 직분을 주셨어요.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은 평화예요. 기쁨. 먼저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느끼는 게 기쁨이에요.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돌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마음에 기쁨을 간직할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보면은 항상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요.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생활을 해도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앞에는 원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 앞에는 걸림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 앞에는 그 누구가 원수가 있다 할지 그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다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 지금 자기 마음이 지옥 같아. 자기 마음에 미움과 저주와 분노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전부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정말 성령 안에서의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원수도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마음 열고 이해하고 덮어놓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평화. 지금 이라크가 지금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라크 내전에 이란 군대가 지금 개입했어요. 그런데 이라크는 다 같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회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종파적인 전쟁이에요. 수니파와 이란의 시아파가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80년도에 8년 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성자도 패소없는 전쟁이었어요. 다 같이 망했어요. 이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 화평이라는 헬라 말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무슨 뜻이냐? 싸우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싸우지 아니한다. 싸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히브리 말로 인사하잖아요. 샬롬. 또 아니면 샬롬 헤리캠 이런 인사합니다. 샬롬. 무슨 말이냐? 우리 서로 평화하자.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 싸우지 말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영어 성경에 the peacemaker, peacemaker.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어떤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조성해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불쾌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물론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에이레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목하자. 어느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이 부부의 특징을 한번 싸웠다 하면은 냉전 상태가 한 달, 두 달 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날 밤에.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한 다음 날 남편이 너무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잠이 많은 그런 남자였어요. 그 날마다 아내가 깨워줘가지고 일어난 남편이었어요. 그날 밤에 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출장인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깨워달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고민하다가 쪽지에다가 내일 중요한 출장을 가니까 새벽 5시에 깨워주시오. 딱 써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잤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해가 중천에 뜨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서 손을, 당신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출장이라고 쪽지에 남겼는데 화가 아무리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침대 옆에 가보세요. 남편이 가보니까 아내도 똑같이 쪽지로 5시에요. 일어나세요. 딱 써가지고. 화목하지 않으면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항상 뭔가 자꾸 스치고 걸리고 화평.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회복이 되죠. 아시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뒤로 물러서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기분이 상하더라도 내가 좀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덮고 이렇게 물러서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그 뒤 보면은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말이 헬라 말에
스푸다조라고 한다. 스푸다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면은 로마 시대에는 검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검투사들이. 원형경이냐 검투사들이 막 세명 걸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 검투사. 그 검투사들을 조련하고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스푸다조. 훈련시키면서 스푸다조. 야, 네가 죽지 않으려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라. 스푸다조. 그 교환들이 그 검투사들에게 훈련시키면서 스푸다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외치면서 네가 살려고 하면은 죽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도 가능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우리의 양보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의뢰로 하여금 절대 양보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것 때문에 양보,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국 당나라 이 태종의 신하 가운데에 장공회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장공회는 정부인을 제외하고 첩을 9명이나 둔 그런 신하였어요. 그 설하의 식솔이 52명이나 되었어요. 대궐 같은 집안에 정부인과 첩 9명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되게 첩이 많고 식구가 많으면요 이 바람 잘 없잖아요. 항상 시끄럽고 더군다나 그 첩부인들의 암투, 시기, 질투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장공의 집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태종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장공회를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자네 집안 정말 대단해. 그렇게도 복잡한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그 말. 그러니까 장공회가 이런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황제여, 나는 지금도 참기 때문입니다. 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것도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참아요.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우리 지주상회를 갔다가 팔원산 대공sun관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권사인 줄 몰랐어요.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40 몇 년 전에 제가 살던 우리 집에 마당 건너편에 살던 세들어 살던 아주머니였어요. 그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이름이 그 아들 이름은 삼배 엄마예요. 삼배 엄마. 삼배 엄마가 기억나더라고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낭봉꾼이었어요. 도박 좋아하고 화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 좋아하고 바람도 많이 피우고 술 먹어 들어오면 그냥 막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고 정말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남편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들어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만 하다 남편은 아주 남북군이었어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가는 잘 모르겠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권사가 되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교단에 전도회 연합회 임원도 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제 남편도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우리 아들 결혼 다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당신 할머니 덕분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물론 예수 믿는 어려움 당했지만 내가 인내하고 참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주셨습니다. 제가요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그날 기쁘든지 몰라요. 40몇 년 만에 만난 그 삼배 엄마가한테 그런 간증 고백을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되죠. 머리가 이제 허여요. 머리가 허여가지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러분,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오래 참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면요, 화평을 깨뜨리는 주동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성인대로 말합니다.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그 순간에 그 심령에 선뿌리가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선뿌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 걸고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화와 두려워함과 화평을 깨뜨리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화평을 깨뜨리는 앞장선다, 그 사람은 이미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 말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냉장고에 막 고기 가득 차고 먹을 게 가득 차고 냉장고 열어보면 막 먹을 게 막 절로 막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사람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하게 채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데 다툰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화목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공동체 안에 우리 셀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덮어주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도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분명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좋은 성도가 가득 차는 교회, 우리 인동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인동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이 많은 나라, 좋은 나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나라 안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화평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가는 곳에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주옵소서, 화평을 주옵소서, 화목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화목하는 평화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그곳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어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화목하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없는 이 같은 열매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